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죠.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12절 2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5년 첫 주일 예배, 신년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만안의 모든 식구들 가운데 한 해 내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해를 바꿨는데 마음이 확 밝아지지 않는 것은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였습니다마는 어제까지 국가 애도 기간을 우리가 함께 보냈습니다. 정말 잊지 않았으면 좋겠던 일들이 그렇게 뻥 터지면요, 한동안 상처가 제가 직접 받은 건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사회 가운데 있다 생각이 돼요. 비행기가 갑자기 그렇게 불시착을 하고 순식간에 179명이나 되는 분들이 유명을 달리하고 그 숫자는 이태원에서 할로윈 파티하다가 돌아가신 분보다 수가 많죠. 돌아가신 분만 따지면. 지금도 사고를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답을 찾지 못하는 것은 한번 가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무거운 마음으로 해 너미 해 맞이, 우리 송구영신 할 때쯤 되면 사람들이 바닷가에 가 있고 종각에 가서 보신각 사종하는 거 본다고 서 있고 듣는다고 서 있고 사람 인파들이 몰리고 그러는데 올해는 그런 행사들을 일단 다 중지시키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대형 참사를 맞을 때마다 대할 때마다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서 점검하고 다시 시작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뒤늦은 대처를 했다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씀들을 하는데 소를 계속 키우려면 소를 잃은 다음에는 반드시 외양간을 고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뒷북졌다고 할 게 아니라 우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무엇인지에 착안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눈을 가리고 걸음을 쭉 걷게 해보면요, 똑바로 걷지를 못합니다. 조금 가면은 삐뚤어집니다. 실제로 알프스 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길을 잃어버린 조난자가 무려 13일 동안을 방황을 하게 되는데 하루에 12시간씩 걸었답니다. 12시간씩 13일을 걸으면 얼마나 멀리 갔을까? 그가 있던 곳을 나중에 추적을 해보니까 불과 6km 반경 안에서 그는 뺑뺑 돌았다는 것입니다. 눈 가리고 걸을 때 사람이 큰 원을 그리면서 결국 돌아오게 되는 그것을 갖다가 링 반드룽이라고 독일말을 하는데 윤형 방황 혹은 환상 방황, 빙빙 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집을 잘 찾아오는 비둘기나 집에 키우는 개도 눈을 가려놓으면 커다란 원을 그리면서 결국은 움직인다고 하니까 꼭 사람에게만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 딴에는 꽤 많이 온 것 같은데, 내 딴에는 꽤 많이 발전된 것 같은데 그게 내 생각이지 우리는 그 테두리 안에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이 거듭되는 재난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답답한 것은 우리가 정말 기본에 충실했으면 그렇게까지 안 갔을 텐데 하는, 이번에는 아직은 그 인재라는 말이 나오질 않지만 인재를 만날 땐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뭘 믿나? 어떻게 믿나의 이야기가
올해 한 해 내내 우리가 목회할 이야기인데, 특별히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이야기에서부터 말씀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사실 바울은 세 번의 큰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가는 곳마다 가정교회들이 시작이 되고, 어떤 곳에서는 오래 있어서 에베소 같은 곳에서는 3년이나 머물기도 했고, 고린도 같은 곳에서도 1년 반을 머물기도 했지만, 나머지들은 기껏해야 몇 주, 아니면 그저 지나가는 정도, 하루 이틀 이렇게 머물고 핍박을 받아서 도망가고 또 피해지고, 이런 어려운 전도 여행들을 했는데, 놀랍게도 가는 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도 오래 머무르지 않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이 사역하는데 같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다 싶어서, 바울이 서신을 쓸 때 보면 맨 앞에 그 교회에 대한 축복과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시작을 저렇게 해요. 항상 너희들 생각하면 내가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가 기억난다. 저도 곧 이제 올해가 40여 주년이 됩니다만은 목회를 해보니까 참 그 교회, 그리고 그 교회 그 사람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축복된 마음, 지나온 얘기지만, 더러는 천국 가셨기도 하고, 더러는 아직도 살아계신 분들도 계시고, 정말 하나님께 그분을 만난 것을 감사드리는 것은 함께 주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영광이에요. 그분은 목사님 때문에 영광이라고 말씀하지만 저는 그분 때문에 영광이에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믿음, 소망, 사랑, 순서대로 보면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걸 내가 끊임없이 기억한다. 그 사람 생각하면 믿음이 생각나고, 그 사람 생각하면 사랑이 생각나고, 그 사람 생각하면 소망이 생각난다. 근데 이걸 이렇게 명사형으로 말하지 않고, 믿음은 역사, 이건 히스토리의 역사가 아니라 일하는 역사를 말해요. 예? 작용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은 수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수고합니까? 사랑은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피 흘리며 수고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소망은 참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소망 때문에 나의 이 문제가 작아지고 감당할 수 있는 게 그게 소망이에요.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제일 먼저 올해 우리 2025년도에 우리는 앞에 표어를 바꿔놓은 것처럼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 믿음의 역사는 과연 무엇인가? 오늘 좀 살펴보려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역사라는 말은 헬란 말에 일한다 혹은 행동한다는 뜻인데, 신약 성경에 174회가 나오는데요. 그 일한다는 말 중에서도 놀랍게도 공관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에는 10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이 왜 그렇게 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을까? 제가 쭉 찾아보면서 묵상을 했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있잖아요. 독생자를 주셨다. 누구든지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 말씀 조금 뒤에 보면 일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7 기적 중에서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못 앞에 있는데 이 사람을 누가 일에서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어요.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하면 선착순 1번이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데, 자기는 가고 싶은데 나를 옮겨줄 사람이 없어서 거기 그냥 놓여 있는 거예요. 정말 소망이 없죠. 예수님께서 그걸 바로 고쳐주시거든요. 고쳐주신 날이 하필이면 또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는 날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서 쉬신 날이라고 생각돼서 유대인들은 일하면 안 돼라고 하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병 고쳐주신 것을 일하는 것이라고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거기다 대고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일이라면 아버지께서 오늘도 일하시지 않으면 안식일 중에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겠어요? 여기서 시작하여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일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6장 29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다. 믿음과 일에 대한 얘기가 같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가면요, 거기 여러 가지 나는 무엇이다에 대한 설명을 하신 후에 그래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37절에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거든 나를 믿지 마라. 그리고 혹시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거든 너희들이 싫어서 나를 믿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일의 정점은 저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잖아요. 그 세족식의 장면인 요한복음 13장에도 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까 너희도 서로 섬기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저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서 본을 보였다. 믿음은 행동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한 말씀을 선언하신 후에도 11절에 가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거 믿어라. 근데 이게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혹시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나를 믿어라. 행동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12절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가 할 것이다. 또 그보다 큰 일도 하신다.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13절 14절에는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 믿음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한 다음에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도 행동하세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이루시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2025년도에 우리 만안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칭찬했던 믿음과 행동의 역사, 믿음과 행함의 역사, 이것이 균형을 잘 이루어서 믿음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오늘 예배 드리면서 같이 묵상하는 말씀인데 우리 감리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화라는 거예요. 거룩해진다. 의롭다고 인정 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매일매일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거룩해지는 과정에 대해서 웨슬리가 설명한 것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너 할례 받았어? 너 할례 못 받았어? 이거 효력이 없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게 진짜다 말이에요. 그래서 5절에도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서 의의 소망을 우리가 기다린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윤형 방황하듯이 매일 같은 그 범위 안에서 뺑뺑뺑 도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잘 표현한 성경은 말하는 대로 행위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야고보서죠. 거기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믿음을 강조했던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그건 지푸라기 같이 쓸모없는 거야 라고 설명하기도 하지만 그건 그 사람 생각이고 저는 야고보서를 읽어보면요 거기에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아.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행함으로 그 열매를 맺지 않느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고 혼자 믿는다고 자기가 혼자 거룩해진 거 그거 별 의미 없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도 여기 안양로 419번지, 417번지 29 이 위치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들만 좋은 교회 만들고 있으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서 병 걸릴 수 있어요. 일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나만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송구영신 때 같이 안수기도 하고 여러분 기도를 제가 받아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보니까 인가 기도, 우리 가족의 내가 사랑하는 아무개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는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우리가 다 믿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 기도하면서 같이 해야 될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사랑으로 일하는 거예요, 같이. 야고보서 2장 14절에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행함이 없다는 거 그거 무슨 유익이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냐? 까지 말을 해요. 이건 역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을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표현을 하면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믿음의 행동은 율법주의적으로 규리화장정이나 율법 법구에 나온 것을 지켰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일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믿음이 동사형입니다. 믿음의 행동은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의무의 의무 때문에 하기 싫은데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고마워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하라고 해야 합니까? 하라고 해서 만들 은혜가 됩니까 그게?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도 기도도 봉사도 전도도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그때 맺혀집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의 행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사랑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합니다. 사랑이 우리의 믿음을 참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세문안교회를 목회했던 이수영 목사님은 이걸 잘 표현한 일이 있어요. 제가 일부러 써갖고 다녀요. 사랑이 없는 의무감 사람을 무뚝뚝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책임감 사람을 차갑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감 사람을 무자비하게 만듭니다. 정의를 외치니까 틀린 건 아니겠지. 그런데 사람 사는 게 아니야. 공산주의에서는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교육은 아이들을 반항하게 만들고 사랑이 없는 지성은 사람을 교활하게 만듭니다. 많이 알아서 못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이 없는 친절은 사람을 위선적이게 만든다. 사랑이 없는 명령은 사람을 비열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사람으로 하여금 굴림하게 만들고 사랑이 없는 힘은 능력이 있다면 권력이 있다면 사람을 난폭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명예는 사람을 오만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부가 있다면 사람을 탐욕스럽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사람을 광신적이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저는 열심히 좋아요. enthusiasm이라고 말하는
주님을 향한 그 열정 있는 거 있잖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도를 넘어가지고 머리가 뜨거워져서 광신이 돼버리면 그때부터 문제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 대해서 좋은 예가 있다면 저는 벌집 안에 들어있는 벌들을 들어요. 여러분 벌집 있잖아요. 잘못 건드리면 벌집 되는 거. 그 벌집 안에는 여왕벌이 한 마리 있습니다. 여왕벌. 나머지 벌 왱왱왱 많이 있는데 그걸 퍼센트로 나눠보면 대체로 90%는 암컷이고 10%가 수컷이래요. 모르셨죠? 수컷은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여왕벌이 아기 낳게 하는데 그 관계되는 것만 많이 하는 편이고, 뭐 남자들이 돼갖고선 바깥에 외적과 싸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일은 그 여왕벌들이, 여자벌들, 암벌들이 다 하는데 그걸 우리가 일벌이라고 하거든요. 그 일벌들이 하는 거, 그 일벌과 여왕벌 사이에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왕벌은 일벌에 한 40배 정도 오래 산다고 그러고요. 몸무게도 한 2, 3배 더 많이, 키도 크고 그래요. 그 여왕벌이 알을 낳아요. 나머지 그 암벌들이 거기서 무슨 일을 하나 보니까 제일 먼저 청소하는 거. 청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벌들한테는. 또 애벌레, 이제 막 아기가 태어나면은 그 애벌레한테 가서 로열젤이나 꿀을 먹여서 아이들을 키우는 거고 하고요. 또 우리가 보통 이제 꽃에 날아드는 그 벌들 보면 그거 다 암컷입니다. 그거 다 일벌들이에요. 꽃가루 가서 가지고 오고 식량 수집하고 거리로 무려 한 20마일까지 간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거리를 그 조그만 것이 날아가서 꽃가루를 가지고 와요. 그런데 일벌들이 하는 많은 일들 중에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 하나는 그 벌집을 만드는 게 일벌들이, 여자 일벌들이 한단 말이에요. 진짜 어떻게 저런 걸 만들었을까 싶을 만큼. 어떤 큰 벌집들을 가보면 여왕벌을 위한 숙소가 그 속에 들어있고, 또 그 벌들이 그 꿀을 잘 저장하기 위해서 만든 걸 무려 10,000개나 방을 만들어 놓은 데도 있고요. 애기 벌들을 위해서 12,000개의 방을 만들어 놓은 그런 벌집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10,000개의 방이 어떤 건지는 아셔요, 여러분. 그죠? 사람 세기도 힘들잖아요, 그거. 근데 그 미물이 휑휑거리는 그 벌들이, 그것도 암벌들, 그렇게 애를 써서 일을 한다는 것인데, 중요한 일은 여기서부터 나와요. 집을 잘 지어놨어요. 거기에 꿀을 저장을 해요. 근데 문제는 날이 더워지기 시작하면 이 벌들이 바빠져요. 밀랍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밀랍이 녹으면서 꿀이 다 흘러내버리면 안 되니까 날이 더워진다 싶으면은 조를 짜서, 우리 교회 식당에 조 짜서 봉사하시는 거, 조를 짜가지고 자기들이 순서대로 문간마다 보초를 딱 세우고 다리를 쫙 버티고 서갖고 그때부터 날개짓을 시작한대요. 왱 하면서. 그러면 이 날개짓한 게 꼭 선풍기 같이 돼서 그 벌집의 온도를 낮춘다는 거예요. 야, 그 미물인 벌들이 그렇게 꿀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집을 지키고 세워나가는구나. 수년 전에 미국 사람 하나가 벌통을 큰 걸 만들어서 거기에다 벌을 잔뜩 집어넣어갖고 저기 적도지방 그 카리브해에 있는 중남미 지역으로 끌고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아예 휴가를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바르바도스라고 하는 그 섬에 가서 쉬게 되는데, 처음에 꿀벌들이 다가오는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북쪽에 있을 때랑 똑같이 열심히 꿀을 모으고 꽃가루를 모아오더니 거기 있어 보니까 겨울이 안 와요. 언제나 나가면 꽃이 있어요. 꽃가루가 언제든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자 부지런하고 자기 책임을 다했던 그 일벌들이 게을러지기 시작합니다. 적응하는 거죠. 나중에는 꿀을 모으려고 하지도 않고 게으르게 천천히 날아다니면서 놀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성질이 나빠져가지고 사람들을 막 쏘는 그 나쁜 말벌들 역할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속에서 많이 배워요. 사랑이 없는 믿음,
가짜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게 우리를 거룩하게 할 거예요. 우리 만안교회 생명력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 아니라면 게으른 말벌과 같은 자리가 되어서 혹시 자기들끼리는 살아남는 어떤 독특한 공동체를 만들어낼지 모르지만은 그 바깥의 모든 자연 생태계나 사람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지금까지 잘해오셨고 앞으로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런 일에 빠지지 않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 거룩해지는 데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방법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단체에는 가보면요, 유능한 사람이 좀 오거나 때를 잘 만나거나 하면 그 단체가 잘 운영이 되고 또 좋은 성과를 내기도 해요. 그런데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교회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지금 뭐 대대로 위에서부터 목회를 해왔고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주의 사역만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남들보다 조금 더 아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돼요. 사람은 많이 모으고 사역은 많이 할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뭐 좀 하는 것 같다가 바꿔져 버려요. 여기 이룬다는 말이 헬라말로 플레로라고 하는데 가득 채워진다, 완성된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곧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그 이루어짐이 여기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하다고 할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충만한 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했죠. 그게 능력이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거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복음 명령인데 이것 붙들고 가는 사람들이 저 처음 시작에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지 않고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요? 자기 능력 가지고 하는 거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에 초청하고 여러분이 모일 때마다 성령 충만한 것을 스스로 점검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라는 거예요. 가정 예배 드릴 때 그냥 읽고 지나가지 말고 단 10초라도 성령 충만에 대한 기도를 하세요. 충만케 하시는 영께서 이루어 주실 거예요. 고린도서 2장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한다. 저는 이 디나미스라는 능력 얘기만 나오면 가슴이 떨려요. 주님이 또 어떤 일을 하시려나. 라이언 홀리데이라고 하는 사람, 젊은 시절부터 책을 많이 쓰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 그가 쓴 책 중에 그가 30살 되었을 때 에고가 적이다. 에고라는 건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다 자기라고 하는 거. 근데 저가 사업이 굉장히 커지다가 한번 좀 내려오는 시간을 맞게 되는데 그때 조금 실패의 조짐이 보이니까 그걸 접어놓고서는 많은 사업가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의 생각의 배경에는 그리스 철학의 스토익이라고 하는 스토아 학파의 철학이 들어있어가지고 금욕주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공부한 게 있는데 그것 가지고 적용을 하면서 가만 보니까요. 정말 중요한 게 한 가지 자기가 발견되는 거는 에고라는 것을 잘 사용하면은 그게 복이 되는데 때로는 내가 나의 발목을 잡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고가 적이다, 에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에고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을 때 우리에게 귀에 속삭여주고 우리의 객관적인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내면의 자만심, 불필요한 경쟁을 쫙 부추겨가지고 자기 인생의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넘어가게 만듭니다. 혹시 내가 이미 모든 것을 다 안다, 더 배우거나 훈련할 필요가 없고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나를 이렇게 속삭여서 우리 기분은 굉장히 좋아지는데 문제는 현실에 안주해요.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세상은 변하는데 나만 변치 않아요. 우리가 살면서 마주치는 수많은 문제의 밑바닥에는 에고, 자아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아는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능력으로 인도해 주실 때 쓰임받는 것인데 자아 자체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에고를 지배할 수 있나, 컨트롤할 수 있나,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내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죠? 그래서 바울도 오라 내가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스스로 힘들어했던 것 하나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줄까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속에, 그 앞에 보면요, 내 속에 두 개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죄에 눌려있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지,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지, 아멘 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하면 실제 현실에 가보니까 나를 꽉 누르고 있는 현실이 있더라. 죄의 법을 섬기게 만들더라 하면서 나를 자꾸 정죄하는 모습을 거기서 본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나는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작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작심 3일밖에 안 될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감사한 복음은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눌려있는 너를 해방시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쓰임받을 수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만 영의 생각은 그 생명과 평안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는 거,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또 영광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그 앞에 십자가가 있었을 거예요. 고난의 짐을 함께 져야 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그러나 그 후에 부활의 아침이 통통합니다. 부른 말씀한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하면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2025년도 현실은 지금 굉장히 암울하게 어둡게 시작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매일 여러 번씩 되뇌어서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만안교회가 시간을 더할수록 역사만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의 지경이 자꾸 넓어져야죠. 그죠?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을 자꾸 하셔야죠. 네. 그런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게 돌며 방황하던 저희들, 한 테두리 안에 있던 저희들에게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라는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만히 있는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도 예수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환으로 인하여서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 그 자리에 찾아가셔서 환부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함께 감당하는 가족들과 또 눈물의 현장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러나리시는 평강과 위로의 역사가 부활의 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